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희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집살이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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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부르짖으라라기보다는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그런 끝에 물음표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입니다. 네. 고난 주간을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어떤 분이 이 고난 주간을 가지고 사행시를 좀 한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난 주간입니다. 고딩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난 중딩 아들도 있지요.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굉장히 좀 생활과 좀 밀착한 그러한 고딩 아들을 둔, 또 이제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 다른 엄마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딩 아들은 없습니다. 난 중딩 아들은 있지요.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를 보니까 저한테 있는 딸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고딩 딸은 없습니다. 난 중딩 딸은 있지요. 네, 주여 도우소서.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고백이 이 고난 주간을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민용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인데, 제가 이 예레미야 제가 원래는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예언서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예언서 쪽으로 논문을 좀 많이 쓰기도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 사실은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요 말씀이.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 특히나 제가 여기 에스라에서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요맘때가 되면은 이제 강도사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가 앞으로 과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도 역시나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이제 아주 짧지만 이제 하게도 이제 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에게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설교자로 혹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늘 성도들과 제 스스로 긴장 관계를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을 텐데, 그분들의 설교와 또한 나의 설교는 무엇이 다른가? 또한 그것은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다른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익히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과연 내가 굳이 또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저의 어떤 그 고민이, 사실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혹은 설교를 하면서 제 안에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
사실 여기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이 말씀도 그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하면은 우리가 늘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약간 우울한 이런 모습들. 이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예레미야의 굉장히 예레미야의 미술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요. 또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에도 사실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미켈란젤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빛을 아주 잘 활용한 렘브란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파괴를 슬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국교회 80년대에는요.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했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고 저 역시도 신년 초가 되면은 신년 초에 늘 기도원에 가서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당연히 거기에는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민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았을 입시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던 그러한 시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좀 말씀드렸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안에는 잘 보면은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욕망이 표출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금요 기도회나 이런 시간에 간증 시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간증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 나의 기도는 덜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도 했던 하나님께서 왜 저분들에게는 응답을 해주시는데 나에게는 아직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담겨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좀 알게 되면서 느꼈던 것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던 그런 고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를 많이 꼽는다라고 하면은요. 바로 기도와 관련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조지 물러의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그런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우리의 바램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이런 표지나 이런 것들은 이런 현수막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지금이 사실은 또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이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도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교회를 굉장히 뜨거운 기도로 몰아넣었던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주간도 그렇고 새해 연초에 기도회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사실은 눈에 다가왔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문구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응답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밑에 문구에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에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독일에 유학 가기 전에 1000번째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1000번째 기도회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여전히 이러한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기도와 관련되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러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과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부르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서 많이들 이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 혹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혹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2시간, 3시간 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고민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데시벨 이상이 되어야지 과연 통성 기도했다라고 인정을 할 것이냐. 80데시벨까지는 80데시벨 이상 되면은 통성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혹은 80데시벨 이상을 1시간 동안 유지하는 그 톤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는 애통해하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 전부 다 그것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중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눈물로 기도한다.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글쎄요. 남자들은 크게 뭐 한 3번 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남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약 우리가 몇 데시벨을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나는 정말 애통해하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응답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기도응답은 좀 더 본질적으로는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에 좌우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덜란드 그 학자 중에 이 반데알 레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은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섬기는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을 또한 함께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를 갇혀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했다라고 하는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때를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어는요, 사실 횟수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다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은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번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87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32장 2절에 보시면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보면은 지금 예레미야는 32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32장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33장 1절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를 갇혀 있을 때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만약에 하나님께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가 지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예레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레미야는 3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갇혀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만약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는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예레미야조차도 지금 아직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모순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20장에서도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이 바술과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예언자를 어떻게 했느냐, 예언자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워서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7절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때마다 치욕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을 예레미야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에서 왜 멜랑콜리아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당해야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것이 예레미야 33장뿐만이 아니고요. 3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갈대인들이 침공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고난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32장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33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먼저 개역개정을 보면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공동개정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과 세번역 혹은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짖으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전부 다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라와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를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원래는 이제 부르다,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짜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달리 부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표준 이 국어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소리 높여 크게 떠드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달리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혹은 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기보다는 본래 의미는 어디에 가깝느냐, 나를 불러라 그러면은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저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은 우리의 문제 혹은 우리의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출발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평안하면은 하나님께 더 많이 무릎을 꿇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것을 뭐 글쎄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기도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라.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이 부분에 우리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동의 포커스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이거를 달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4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과 서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된 어떤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계시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토라라고 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토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라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담아서 던져준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토라는 단순히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시된 모든 것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는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더 솔직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은 나의 욕망이 표출되는 것. 여기에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종착점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종착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는 나의 욕심 혹은 나의 마음 혹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기도에 있어서 마침표는 내 것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게 마침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3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에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계시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혹은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난주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본인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나의 욕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것으로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 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라의 상황으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처음에 문을 두드렸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이 이제 7주차입니다. 에스라의 처음 문을 두드리셨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배우고 싶다. 혹은 또 다른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곳으로 온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 7주 정도, 한 4주, 5주 정도 되고 하면은 저한테 이제 과제를 보내고 하면서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과연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처음에 뭐 시작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굳은 다짐을 하고 왔던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내 것으로 시작했다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 것을 이루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에스라에서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욕구를 채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과정을 만약에 여러분이 걸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잘 걸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과정이다. 오늘 잠깐 졸업생이 잠깐 왔습니다. 음,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목사 안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와서 한 3, 40분 정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특히나 더 반가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데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 그 친구의 솔직한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수님, 학교와 현장은 너무 다르다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 한 졸업한 지 한 3, 4년 정도, 네, 4년인가요? 5년 정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가고 하니까 너무 바빠서, 지금 다 잃어버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피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시는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여기에서 훈련되고 또 하나 세상에 나가서 다시 흐트러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학생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게 이스라엘에서 하는 공개 강좌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것을 잘 훈련을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치열하게 하신 다음에 또한 그 고민을 가지고 여기 있는 교수님들과 같이 컨택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에스라에서는 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졸업생을 잠깐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충실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로 시작했다가 나의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